제목은 어떻게 노인을 공경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도 2023년이 되면은 한국 사회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65세 노인의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도요, 1982년도에 세계 최초로 노인 현장이 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일은 노인 공경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노인 헌장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있는데, 그것은 2005년도에 성경 말씀에 기초한 내용으로 효비전이라고 하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는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꿈을 담아서 선포한 선언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신앙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제반 문화의 가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법률이 입법화되고 대국민선언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그 선언의 한 가지의 핵심은 어른을 공경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경천애인 사상,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늘을 공경하라는 사상. 두 번째는 부모와 어른과 스승을 공격하며, 세 번째는 어린이를, 청소년을, 제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나라 사랑, 다섯 번째는 가족 사랑이며, 여섯 번째는 환경보호, 자연 사랑, 일곱 번째는 인류 봉사, 이웃 사랑. 이러한 내용의 7가지입니다. 내 어른을 공경하면 물론 모든 어른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삶의 가르침을 주시는 모든 스승을 존경하며 진정한 사도권을 확립하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서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로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비전의 선언문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전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에서부터 어른인 노인들의 얼굴에서 밝은 모습이 비추어지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노인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했습니다. 오늘 이 32절 서두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했는데, 샘머리라고 하는 말은 휘어진 머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이들도요, 머리가 흰 경우가 있습니다. 염색방에 가서 염색을 한다든지요, 요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일찍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통 머리가 흰 경우를 말해서 호백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한 허옇게 신 머리에 검은 머리가 다시 나는 것을 백발한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늙은 나이에도 다시 검어지고 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서 해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노인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에 100% 동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요사이 젊은 애들이 참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노인 앞에서 일어서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 바로 존경이고 교양이고 인격이고 신앙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면은요, 금방 조금 전까지 책을 보다가 어른이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자는 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금방 잠이 들어버립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좋은 조건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조건의 사람이 되어주고,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지 말고 좋은 하루를 만들어 가야 하며,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프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모두가 아픈 자이며, 또 눈여겨 살펴보면요 슬프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면은 모두가 슬픔을 가진 자이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으면은 다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고, 건드려 봐서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냐 보니까 세상은 다 슬픈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요 사연 없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면은 모두가 저마다 사연을 한 보따리씩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살펴보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면 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고, 고민이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옆에 끼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까이 다가보라, 삶에 힘겨운 무게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요,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요,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고요, 장미는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요, 친구가 좋아서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좋아서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처와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첫째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렵고 여유가 없고 힘들어도 내 부모와 노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버릇없이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욱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들의 인격이나 이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요 있는 그대로 공경하라는 겁니다. 노인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불렀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노인 공경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을 사랑하고 최대한 환대해야 하겠습니다. 존경받을 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경받을 자격 유무를 떠나서 나의 부모요 어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면 어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부모와 머리 센 어른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노인을 공경할까? 두 번째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타부타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공경은 어떤 말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숭배하고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뜻이고, 반대되는 말은 구박하고 학대하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존경을 받을 만해야 존경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숙모가 없는 자식이에요.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흠모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뜻합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참으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올수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흠모하고 그런 심정으로 섬기다 보니까 노인 경로석을 만드는 거, 필요한 용돈을 드리는 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 노인을 좋게 환영해야 합니다. 요새는 노인네들은 그렇게 무시하는 취급, 그냥 골방이나 들어앉아 있고요, 이 변방으로 밀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막 병원에 가갖고 온갖 약속, 온갖 주사 다 맞고 막 돈 거액을 들이도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조금 아프고 거의 심하게 아픕니다. 왜? 자식한테는 심하게 아파도 조금 아프다고 내색을 하면은 2, 3일 참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식이 자식. 이것은 노인 공경이라는 말인데, 우리 사회가 노인을 한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세대가 노인들과 기뻐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 적어도 3대가 함께 어울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가 함께 더불어 하모니를 이루고 사는 것은 결국은 참으로 그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한 교회에서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한 모습에서 진정한 화목으로, 건강한 사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예?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어떻든지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는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의 의무인 겁니다. 선택이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겁니다. 얼굴은 뭘 뜻합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의 삶을 뜻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웃고 형편을 살피고 모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살피고 배려하는 차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어느 혼자 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늙어 병들어 집에서 누워있게 됐습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찾아오는 자식들은 발길이 점점 멀어지고 뜸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한 마음으로 목공일을 하는 동네분을 찾아가서
나무로 상자를 근사하게 맞추었습니다. 그곳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각각 모서리마다 고리로 장식을 하고 자물통은 금으로 만들어서 딱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 앞에 상자를 보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아들이 보지 못한 아주 번쩍번쩍인 상자가 아버지 머리 둔 곳에 있거든요. 그것도 금으로 자물통을 해서 꽉 채워놔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삼형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며느리들이 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아버님에게 살살살살 하면서 아버님 저기에 뭐가 들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애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 때가 되면 알 것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래갖고 다 물리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증이 쌓인 겁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다 때가 되면 할 것이다. 진리의 말 아닙니까? 때가 되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 얘기하니까 뭔가 큰 것이 들은 것 같은데요. 전혀 비밀로 가르쳐주를 않으니까 자식 며느리들이 다 궁금해가지고 뻔질나게 집을 드나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생전 가물에 콩나듯 한번 찾아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문지방에 늘 등락을 드는데 그때는 며느리하고 자식하고 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맛있는 음식과 건강식품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은 그 보양식도 먹어가면서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삼형제가 모여서 상자 객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그 속에 깨어진 유리 조각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첫째 아들은요 묵묵히 쳐다보고는 할 말을 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이 버릇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둘째 아들이 계시는, 그분은 다 제외하고요. 네. 이 둘째 아들이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분노하면서 아버지를 막 비난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래도 셋째 아들이 철이 들었어요. 셋째 아들은 통곡을 한 겁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불우한 자식들에게 늙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며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언서 23장 3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노인들의 얼굴을 보고 살피면서 제대로 존경해야 합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요.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나의 어른에게 공경하고 존경을 쏟아붓겠습니까? 이렇게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건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로 하는 것이고 물질로도 노인을 공경하는 겁니다. 노인네라고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돈이 너무나 필요해 노인이 되면은요 다 이거 물질로도 그렇게 공경하는 겁니다. 저 상도동에 가면 숭실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태기 상담학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횟수에 대한 연구 논문이에요. 근데 세계 27개국 중에 우리 한국의 자녀만 부모가 돈이 많을 때, 잘 살 때에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 발표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도 이 힘은 돈이 있어야 이놈들이 번지르르 찾아오지. 또 이럽니까? 오늘부터 돈 해갖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돈은 돈 한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모아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의 힘은 참 이거 좀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제일 잘 찾아올 때가 돈이 있을 때, 부모가 잘 살 때, 그때 반짝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 만남의 횟수도 뭡니까?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슬픈 현실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생명이 되었고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치는데요, 노인 공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부모가 기뻐하는 것, 진정 이것이 늙은 부모에 대한 공경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노인들을 공경할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 노인을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와 노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모든 근위와 질서의 근원이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모든 질서와 모든 근위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예.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곧 경건한 공경심을 뜻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나라의 대통령을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정 지도자를 보고 너무 심하게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이 하도 싫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틀렸다고 그러는데 피가 섞였나 살이 섞였나 그만 되게 맞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점만 보고 자꾸 잘한다 그러면은 잘 못하다가도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깎아내려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은 공경하라 그랬어.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선생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왜? 애들이 막 먹어버리잖아요. 교사가 어디가 때려 패뿌리고 이러니까요. 예. 군인들도 보세요. 뭐 상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 진짜 나라가 뭡니까? 이걸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예.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그거보다도 못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 안 했어요. 또 막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얘기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새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개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쥐 키우는 분들도 있어, 백지. 예. 근데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래요. 공원을 가는데 말입니다. 막 그러니까.
걔가 막 앞서서 막 끌고 간 게 이래요. 젊은 부부가, 젊은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내 자식아, 네가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왜 끌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 가는 노인네가, 개새끼 낳아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개가 자식이라고, 네가 병들면 내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죽 사랑을 못 받았으면 개 보고 막, 이렇게 문제잖아요. 예. 우리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또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떻든지 여호와의 법을 잘 이어받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걸 특히 늙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노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해야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요 부모를 홀대하고 공경하지 않는 건 이건 죄악이에요. 이거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정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시대가 변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야 되고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모든 말씀에 오직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해마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